오늘 10월 5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되셔서 저희들이 사는 모든 순간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저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비웠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깜깜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우리는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몸부림치는, 절규하는 욥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에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온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친구들마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들은 욥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욥을 알아보고는 모두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너무 마음을 아파했고 도저히 이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는 위로할 길이 없구나라고 깨닫고 무려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욥과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저 욥의 곁에서 침묵으로 친구들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같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자기 고통에 동참해서 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7일 밤낮으로 자기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던 친구들에게 최소한 고맙다고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사말도 잊은 채로 욥은 첫마디에, 오늘 본문의 첫마디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만큼 욥에게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온통 흐느낌과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일을 저주했고요. 또 이 모양 이 꼴로는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엉터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복받은 자인 줄 알았더니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있어서는 안 될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보여지는 세상, 자기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고 어둡고 희망이 있으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3절에서 9절까지 밤이라는 단어, 깜깜하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 밤, 4절에서는 깜깜하였더라면, 빛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에 가서는 어두움과 죽음, 흑암, 6절에 가서는 깜깜한 어둠, 7절에서는 그 밤에, 8절에서도 그 밤에, 9절에서도 그 밤에, 그 밤이 이렇게 연거푸서 밤을 그 이불수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연거푸와 밤과 어두움, 깜깜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욥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정말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아름다운 하늘도, 구름도, 바다도, 산도, 별도, 달도, 산천초목도, 아름다운 무지개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태어난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숨이 막힐 듯한 고통과 함께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 허무가 엄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져 버렸구나라는 그 느낌이 강하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이 왔는데 이처럼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그렇게 참 느끼면서 내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는가라고 회의가 생긴 것이죠. 욥은 그때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 버렸다면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삶은 결코 흐트러져 버린 완전히 조각조각 산산이 쪼개져 버린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욥 그 인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욥이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절망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인생은 더욱더 혹독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인생에게는 위대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욥의 고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의 믿음은 이처럼 혹독한 시련, 처절한 시련도 견뎌낼 만한 믿음이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일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바라보신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더욱더 성숙해 가고 욥이 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 갈 것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욥의 믿음이 이러한 혹독한 가정도 넉넉히 이겨내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욥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욥 같은 시련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지금의 저희들의 수준에 맞게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삶에 욥 같은 시련을 허락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저희들이 받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만큼의 고난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고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탄식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들은 나에게 주어진 내 수준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내 믿음에 합당한 작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저희들의 작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참 처절한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의 탄식을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욥 같은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에 맞게 저희들에게 주신 작은 시련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작은 십자가 잘 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저희들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 계속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